아침 6시 30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요. 성경 암송의 힘 365 하루 한 절 마음에 새겨요.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215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암송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말씀을 심고 제자를 세워 지역을 복음하자. 아멘. 아멘.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네가 형통한 사람이 되게 하는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낼 때 우리가 이 성경 암송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말씀을 암기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적용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억해 주신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이 참 좋습니다. 때로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성경 암송을 별로 안 하고 또 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유,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성경 암송이에요. 그런데 성경 암송하면 참 은혜롭습니다. 참 좋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꼭 성경 암송 승리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잠언 2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길을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 선포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3절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1장 13절 말씀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1장 13절 말씀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잠언 21장 13절 말씀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5번째입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암송합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응답을 막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웃의 부르짖음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자기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는 무관심하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잠언은요,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 없다, 두 가지 명령 하셨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 동시에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 잘해요. 근데 이웃 사랑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인색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째째한 면이 있어요. 인색하고 또 정말로 그런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죽을 때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부둥켜 안으려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 자신의 어떤 성과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잠언은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게 살아라, 이런 교훈을 줍니다. 특히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는요, 그 사람의 신앙과 지혜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색해요. 다른 사람한테 한 푼도 안 써요. 왜? 내가 벌었는데, 내가 그렇게 땀을 흘려서 수고한 돈인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 저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이웃의 소리에 길을 막는다면 자신의 기도도 막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이 뭔가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대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베풀어 주신 것을 가지고 이웃에 대해서도 관대한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길을 막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길을 막았다. 길을 막는다는 것은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듣고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아주 결단하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이 그렇게 부르짖는 소리, 그냥 귀를 꽉 닫고 안 듣는 거예요. 도울 수 있는데도 무관심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데도 마음을 닫는 것입니다. 이건 결연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베푸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동시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이야기하는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그렇게 수고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 사람은 거저 먹으려고 하고 저 사람은 자꾸만 구걸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저런 사람 도와주는 것이 저 사람 버릇을 갖다가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뭐 이런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길을 막지 마십시오. 들으십시오. 듣고도 외면하는 행위 악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막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그러니까 왜 길을 막았는지 알 수 있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오니까 길을 막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단지 돈이 없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억울한 사람이에요.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 병원에 다녀왔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왜 그리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아주 큰 병원인데 그 층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9층에 아픈 사람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언제 우리도 그렇게 아플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언제 우리도 병원에 입원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는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길을 막지 마십시오.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할 때 길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사람의 심정과 통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 여러분 꼭 길을 열어서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듣지 아니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도 귀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하늘문이 열리는 파워 통성 기도에서 꼭 제가 기도 순서를 이렇게 정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조건 찬양하는 거예요. 정말로 시인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고백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 59장 2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게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해야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 이렇게 사죄의 은총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예요. 자신의 간구보다도 먼저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내 자녀만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그건 바리새인들과 똑같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기도, 내 간구보다도 먼저 그 중보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6항 원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긍휼 없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중보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보십니다. Attitude is more important. 그러니까 태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길을 막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그 태도가 옳은 태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길을 열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입니다. 남의 부르짖음에 길을 여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바르게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락에 보니까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긍휼 없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도 보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보십니다. 남의 부르짖음에 길을 여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 네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겼지? 나도 너를 불쌍히 여길게.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여러분 좀 불쌍하게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로 자기만 알고 자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 불쌍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대기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의 인생이 저렇구나. 한 번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질병을 겪으면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그 아파하는 사람들, 그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도 좀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큰 군주들이 자기 앞에 나올 때 그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우쭐대겠어요. 와, 내가 인기가 있구나.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그 군중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 없는 양같이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세상에 불쌍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불쌍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히 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길을 막고 가라는 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악한 사람, 독한 사람 되지 마시고 길을 열고 가난한 자의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그냥 저만 보고 살았던 그 시간이 너무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길을 열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의 소리에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독한 사람, 인색한 사람, 강팍한 사람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색하고 강팍하고 독한 사람 되면 그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자기 힘만으로 살 수 있나요? 공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도움을 구하는 소리에 길을 막는 독한 사람, 인색한 사람, 강팍한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외면하지 말아야 할 약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꽤 많더라고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 좀 열어주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그 사람의 사정을 이렇게 들으면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내가 실천해야 할 긍휼은 무엇인가? 저는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약한 사람들을 보고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랑이 이 세상 속에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감화 감동 받았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천해야 할 긍휼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잠언 21장 13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저희가 이웃의 부르짖음에 길을 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만 들어달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외면하는 이기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암송가족이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기도하는 손이 섬기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답게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사랑과 섬김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네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 다시 뵙겠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구하면 주께서 들으신다 하셨네. 의심의 바람이 불어와도 주의 약속 붙들고 서리라. 내 말이 주 안에 머물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리라. 말씀 안에 구하리, 믿음으로 기다리리. 나의 뜻보다 크신 주의 뜻, 그 안에서 응답을 보리. 정직한 마음으로 서리,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응답의 문이 열리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상한 마음 다시 살리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어 하늘의 문을 움직이네. 악인의 제사는 기쁘지 않으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주의 기쁨. 내 삶을 주 앞에 돌이키며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리. 말씀 안에 구하리, 믿음으로 기다리리. 나의 뜻보다 크신 주의 뜻, 그 안에서 응답을 보리. 정직한 마음으로 서리,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리.
바자굴에서도 건지신 주, 하늘과 땅의 표적을 행하시는 주, 고난 중에도 깨어있으라 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길을 걸어가리. 응답은 멈춘 자리보다 순종의 길 위에 흐르리. 말씀 안에 구하리, 믿음으로 기다리리. 나의 뜻보다 크신 주의 뜻, 그 안에서 응답을 보리. 정직한 마음으로 서리,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응답의 문이 열리리. 믿음으로 구하리, 말씀 안에 머물리.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의 길을